저희 오늘 같이 보실 하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저희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홀수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교 제목이 콜링, The Calling, 그리고 부르심이나 소명,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지난주부터 광고했듯이 오늘은 진토스의 3주간 이어진 What's Important 시리즈가 진행돼요. 이 주보에, 저희가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은 세살어살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가 뭔지는 진이가 나중에 알려줄 거고요. 이번 주부터 3주간 시리즈를 보시면 소명, 그리고 돈,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을까요? 환경. 이 3주간 이 토픽에 대해서 진이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이 3주간은 소명, 그리고 돈, 그리고 환경, 이 예배도,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도 이 주제들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온라이닝 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지지난주 2주간 있었던 준이 형제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제 말씀을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제 설교보다 이 웨스트민스터가 더 진지해서 제가 맞추질 못했고요. 앞으로 3주간은 이렇게 이 토픽을 가지고 토피컬한 설교를 같이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소명과 부르심, 콜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혹은 콜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떠오르세요? 한 1분 정도 들을 테니까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PPT에 띄워져 있는 소명, 부르심, 콜링, 이러한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아니면 이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나눠봐도 돼요. 뒤에 진지하게 생각들 하시네. 제가 이 소명이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네이버라고 아시죠?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잘 없고 소명이라는 걸 검색해봤는데 어려운 말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법정에 가서 내가 그 죄를 안 지었다는 걸 소명한다, 이러한 뜻도 있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소명이 그 의미의 단어를. 그리고 또 뭐 임금이 신하에게 주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4번이었나 4번째 뜻이었나 이런 뜻이 있었어요. 기독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아마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이렇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어요. 영어에 콜링을 쳐봤더니 이러한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소명이나 부르심 아니면 콜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되게 컨퓨징한 마음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소명, 부르심, 오케이, 알겠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예를 들면 뭐 너 꿈이 뭐야? 아니면 너 비전이 뭐야? 아니면 너 장래 희망이 뭐야? 초등학생 때 막 장래 희망 다 썼잖아요. 이 단어들이랑 우리가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비전,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꿈,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장래 희망, 장차 하고자 하는 일이나 직업에 대한 희망.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뭐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스페시픽한 에리어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비전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내가 가진 꿈 이것과 하나님께 받은 소명 그리고 부르심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아니면 이 두 가지의 경계선이 뭐지? 바운더리가 뭐지? 이 두 가지 중에서 되게 컨퓨징하게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혹은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일이 맞나? 여러 가지 갈등이 되는 아니면 이게 맞나 아닌가 이러한 컨퓨징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그 소명이 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될 게 뭔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자 해요. 근데 왜 굳이 성경에 보면 소명에 대한 말씀이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나 콜링에 대한 말씀이 진짜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왜 굳이 하필이면 제가 디모데후서를 골랐는지 여러분들의 설명을 해줘 볼게요. 디모데후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디모데후서는 어떠한 성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되게 많은 서신서들을 썼잖아요. 뭐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엄청 많이 썼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는 공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디모데 전서 후서 다 디모데라는 사람한테 쓴 거거든요. 바울이 되게 아끼고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는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디모데가 바울이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담당을 하게 돼요. 미니스트리를 하게 돼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너 사역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직분자의 자격은 뭐야? 되게 오피셜하고 퍼블릭한 얘기들이 많아요. 미니스트리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디모데 전서에 적혀 있고요. 이 디모데 후서는 그거랑 다르게 되게 사적인 내용들 진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서신서 그 마지막 생애에 감옥에서 죽음 얼마 남겨놓지 않고 개인적인 내용 자기가 진짜 아끼는 자기 진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내용의 편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써놨긴 했는데요 찐 조언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해봐요. 내일 모레 죽어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 인생을 살아갈 때 이거 정말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의 코어에 있는 내용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밸류나 가치를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그 디모데에게 그리고 그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거의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진짜로 하고 싶은 찐 조언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 속에 또 담겨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읽었던 말씀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소명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부르심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이 본문 속에 첫 번째 부르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르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뭘까요? 다들 속으로 생각해 보셨겠죠?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캐치해야 할 거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초록색으로 언더라이닝도 해놓고 이렇게 컬러링을 해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영어로 보면요 God called us to a holy life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근데 그 전에 Who has saved us?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혹은 어떠한 직장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사람과 결혼해서 어떠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가, 그 모든 것들을 고민하기 이전에, 소명이나 부르심을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고민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민해야 하는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부르심. 이게 우리에게 전제되고 우리에게 pre-understanding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니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냐면요, 9절에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 그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혹시 있으신가요? 구원으로서 부르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어떠한 선함, 우리의 잘난 행동 이런 것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하신 계획으로부터 우리에게 있으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고백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것, 그리고 썩지 아니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인비테이트 하시고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혹시 있으신가요?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이 정말로 첫 번째로 우리를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 우리의 마음, 그 감사함, 그것이 만약에 없으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혹은 우리의 삶의 그 방향성, 그 목적, 그것이 흐려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세 사람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너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근데 그 부르심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나타난 이삭과 야곱,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이 네이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은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것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막
프레셔하고 억누르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죠.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이렇게 부르세요. 다메섹에서 만나셨는데 이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변화시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으로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을 입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은 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그 자신을 위해 살았고 그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위하여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정체성이 바뀐 거죠. 아이덴티티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인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혹시 이 고백이 있으신가요?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아.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거든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 왜냐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없으시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아이덴티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면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생활하는 것, 그 모든 행위들이 혹은 모든 그 활동들이 사실은 되게 그냥 하늘에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가운데 모여 있는 건데 이 아이덴티티가 없다면, 이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도 바울이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9절에서 10절에서 얘기했던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복음, 그 가스펠이,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대요. 세우심이라는 건 어포인팅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선포자가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NIV 성경에는 헤럴드라고 나오는데 ESV에 보면 preacher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선포자예요. 설교자,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proclaiming 하는 사람. 사도는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교사는 바이블을 티칭하는 teacher. 그 복음을 위하여서요 사도 바울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대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백그라운드를 되게 잘 아시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승이, 위대한 스승이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이름만 되어도 다 아는, 어떠한 선생님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수용이가 데뷔를 했는데 수용이의 기타 선생님은 한강인가요? 이름만 되면, 가말리엘이라는 이름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율법 그리고 철학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 아니면 막 그 언변, 그걸 가지고 선포자가 되었고 그리고 사도가 되었고 그 율법에 대해서 공부한 그것들을 가지고 바이블을 티칭하는 교사가 되었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는 직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르심으로써 아이덴티티가 바뀌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들을 가지고 직업으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막 되게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특별히 선포자랑 설교자, 그리고 사도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은 거 아닌가? 전도사 너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코가 깨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너가 직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난 아닌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건데? 내가 그냥 전공하고 싶은 거 했는데 엄마 아빠가 시켜가지고 이거 전공해가지고 나 이 일 하고 있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 있고 질문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베드로라는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그게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남겼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냐면은 chosen people이라는 거예요. 너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chosen people이야. 이거는 chosen people이라는 건 동시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야 라는 거예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뭔지 제가 계속 예전에 설명했었잖아요. 뭐냐면은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를 담당하던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프리스트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용서받는 역할을 하던 특별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근데 이 제사장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사장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 모두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요,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고 그냥 성정의 개념이 사라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전에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썰을 풀었었어요. 1500년대에요. 그 썰이 뭐냐면 그냥 그 카톨릭에 있었던 그 신부들 아니면 사제들만이 설교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신부들, 사제들에게만 있었던 성경이 그냥 일반적인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됐고요,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선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너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사역자만, 아니면 신학을 공부한 설교자, 신학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우리가 속한 나라가, 우리가 속한 에리어가,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직업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신하여지고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직장,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공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마음들,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일이든, 아니면 돈을 못 버는 일이든,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는 직업이든 직장이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직업으로, 내 직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아니면 어떠한 직업을 가지겠다고, 혹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런 소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학생분들도 많으니까요. 힘들잖아요. 어렵고 녹록하지 않은, 와우, 엄청난 그 삶의 쓰나미와 그것들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디모데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고난이거든요. 이로 말미암아는 뭐냐면, 내가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그 직장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살아갈 때, 그로 인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데요, 힘들어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나를 그 구원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쭉 나오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너의 직장 가운데, 너의 혹은 공부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텐데, 복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 진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톡 까놓고. 여러분들이 다들 직장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공부하고 있으실 거고, 혹은 어떠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그 일하는 목적이 뭐세요?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하고 그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일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이 바뀌게 될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고 있는 그 직장, 공부, 그 영역이 복음을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요,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이 잘 잡히게 되면,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지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요. 그래서 꼭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막 찬양할 때, 아니면 조모임 할 때만이 내가 거룩한 일을 하는 거고 홀리 라이프를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삶으로 부르셨다, 나의 삶 자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그냥 조그마한 일들,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그냥 작은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장으로 혹은 구원으로 혹은 삶으로 부르셨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여러분들의 그 워크플레이스에 부르신 이유, 혹은 우리의 삶을 그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을 통하여, 우리의 조그마한 생각들, 행동들,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를 통하여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복음을 지키는, 혹은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 혹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얘기를 잠깐 동안 나눴어요.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하고 있는 일, 혹은 학생이면은 하고 있는 공부요, 그것들이 진짜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익스텐드되고 확장되어서 나의 삶이 어떠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지, 내가 왜 살지, 그 고민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혹은 공부를 하고 살아갈 때 막 수많은 그 고난의 파도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막 진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직장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만족하는 직장이었다면, 아니면 일주일에 5일 근무를 안 하고 4일 근무를 하는 꿀 직장이어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했었다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괜찮아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 만족을 했었다면, 만약에 그것들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의 인컴이 사라지게 되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복지가 사라지게 되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릴레이션십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되게 막 흔들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서 부르시고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마음, 그 정체성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많은 흔들림과 고난과 아픔과 힘듦 속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아 진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혹은 내가 왜 살아가고 있지?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마도 해결되어지고 그 고난을 복음을 위한 고난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을 원하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진이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의 조모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눠지고 우리에게 고민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진짜 그 아이덴티티와 그 부르심이 다시 한 번 더 새겨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동안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혹은 이 주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혹은 내가 그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한가? 그래서 그것이 나의 직장과 직업과 나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나?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잠깐 동안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부름을 받고 높은 곳에 내려오셔서 낮은 곳을 섬기게 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찬양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지는 해로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때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혹은 어떠한 마음의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이라는 주제가, 고민들이 잘못 생각되어지지 않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정체성과 그 신앙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공부와 하나하나의 순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삶을, 좋은 직장을, 그럴듯한 공부를 하고 살아간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허무하며 너무나도 무의미하며 너무나도 그냥 그저 흘러갈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이 인생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예배하는 모든 사랑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시고, 혹시나 그러한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하여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그저 예배할 때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이 거룩한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부가 거룩한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모든 사랑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일을 하고 있는데 혹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찾아온 사람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